네, 출애굽기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자유를 향해 부르시다라는 큰 제목 하에 출애굽기서 2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는 제목입니다. 존 버닝햄의 그림책 작가로 유명한 존 버닝햄의 책 중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크리스마스에 이 산타가 2부에 선물을 세계 어린이들에게 전달을 해요. 열심히 전합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선물이 하나가 남아 있어요. 하필 보니까 하비슬램펜 버거라고 그 롤리폴리 산에 살고 있는 가난한 집 아이의 선물이 누락이 된 거예요. 뭐 고민 없이 다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같이 가야 되는 이 루돌프가 한 마리가 배탈이 났어요. 먹지 않아야 되는 음식을 먹어서. 그래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할아버지가 홀로 이 아이에게 선물을 전달하기 위한 길을 나섭니다. 이제부터 이 할아버지의 삶이 참 공고해져요. 비행기 조종사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기꺼이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필 한방눈이 내리면서 이 비행기가 쾅 하고 땅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번에는 정비사에게 트럭을 운전하는 정비사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게 되는데 이번에 트럭도 눈길에 미끄러져서 망가져버리고 할아버지는 튕겨서 나가버립니다. 오토바이도 망가지고요. 스키를 탔는데도 망가져버렸어요. 계속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고생하고 할아버지도 너무너무 고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간신히 이 롤리폴리산 꼭대기까지 간신히 올라가서 마침내 굴뚝을 타고 들어가서 선물을 주게 됩니다. 아이의 그 양말에. 그리고서 할아버지는 이제 돌아가는데 가는 길도 사실 쉽지 않아요. 이 책에 보면 말, 킥보드, 썰매, 자전거, 배, 헬리콥터, 기차, 스케이트, 열기구를 타고서 간신히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너무 힘들었죠. 마침내 집에 돌아온 산타 할아버지가 긴 여행 끝에 집에 돌아오셔서 이렇게 탈의를 하시고 긴 잠에 골아 떨어지십니다. 그리고 이 그림책의 마지막 장면은요, 이제 성탄절 아침에 이 하비슬램펜 버거 이 어린이가 일어나서 양말 속에 담겨 있는 선물을 꺼내면서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은 마무리해요. 과연 무슨 선물이었을까요? 라고. 사실 선물의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그림책에서 전해주려는 이야기들은 이 아이에게 선물이 무엇이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한 아이에게 선물이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이 아이의 이 표정, 이 만족해하고 평온한, 당연히 이 아이는 밤새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이 환한 미소, 환한 표정을 위해서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힘을 썼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이란 건 거기에 큰 수고가 들어가요. 오늘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고 있고 삶이 참 만족스럽다라면 나의 최선 이전에 참 내 이 삶을 위한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사랑의 섬김이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2000년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평안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고백할 수 있는 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과 죽음, 또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사랑의 수고를 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죠. 사랑이란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시는 가운데에서 혹시 지치셨다라면 여러분 지금 잘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살아오시면서 받지 못했던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혹시 상처나 구멍이 있다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회복과 치유를 구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 기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우리의 죽기까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죠. 오늘이 바로 대림절 첫째 주일이거든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준비하는 첫 번째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윌리엄 밀리몬이라는 목회자이자 신학자가 이 성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오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우리의 사랑과 찬미 없이 냉담하게 하늘에 홀로 계시지 않기로 정하셨습니다. 그저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며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화신으로 몸을 입고 지금 이곳에 나타나시고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남들이 쳐다보지 않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내 삶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모습, 또 성공한 모습,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동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누추한 모습, 그늘진 모습, 실패한 모습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심으로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를 품겠다라는 출생에서부터 그 신호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랑에 대한 수고를 감당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의 나열이 아니에요. 좋은 말을 나누고 덕담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한복판에서 깨어진 사랑을 불신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이 사랑의 진실을 복구하는 그것을 위해서 사랑의 신인 하나님, 사랑이신 그분조차도 죽기까지 수고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돌아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한 우리 삶에 많은 피곤함과 어려움과 깨어짐이 있다는 것, 내 삶이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바로 사랑의 삶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신앙을 좋은 말의 나열이나 또는 자꾸 미래로 미루는 방식을 우리는 피해야 된답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지금 이곳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결실을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복음의 기쁨과 안식, 풍요로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 경작하는 것은 아주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를 강해를 쭉 보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홍해의 기적에 집중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이 단번에 무너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때 놓쳐가는 게 있죠. 광야의 40년 세월이에요. 하나님은 기적과 기적의 모든 것들을 끝내시지 않고요. 기적으로 이 세상을 여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 무수한 사랑의 수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다듬어 가십니다.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그러므로 우리 또한 실망하지 않아야 돼요. 단번에 기적을 체험하고 단번에 사랑의 화신이 되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넘어져가는 가운데에서도 의심과 어두운 그늘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나 또한도 그 여정 가운데 참여하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는 데는 수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숙한다는 것, 그것은 선택이에요. 사랑의 수고가 들어가듯 그러므로 성숙도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율법주의나 고행주의를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이 가지는 이 땅에서의 사랑의 수고를 할 때 그 수고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들을 향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거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개개인의 역사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들은 개개인이 성장하는 이야기였어요. 출애굽기는 공동체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한 개인이 많은 의심과 넘어짐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먼저 23절에서 2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주 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도 기적은 경험했지만 그들 스스로가 성숙하지 못한 상태예요. 기적은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장시켜 나가세요. 첫 번째는요. 이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으세요. 이들이 거룩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설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점점 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조금 더 발전했죠. 70명과 지도자들은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갑니다. 아직도 지도자들조차도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 24장 3절에 보면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해요. 그래서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합니다. 저희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헌신의 고백 다음에 모세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2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띠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들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그러면 너희들이 그 다음 단계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이들을 초청하고 그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자신들의 헌신을 다짐해야 되고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고 이 약속을 맺었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멀리 있었죠. 그러다 지도자들이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하죠. 모세는 이제 이들에게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언약이 세워지고 놀랍고도 신비로운 장면이 한 구절 성경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초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성경에 나오는 아주 특이한 본문이에요. 70명의 장로들이 지금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거든요. 그러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들이 본대요. 근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 본문이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봤는지를 나오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봤다고 얘기해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지도자들 말해요. 손을 대지 아니했다고 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거든요. 근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 나오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의 노예에서 나오게 하셨을까요? 바로 여기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 있는가? 고대 근동지방 메소포타미아 가지고 있었던 인간에 대한 개념은 신과 인간의 관계는 인간은 신의 노동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신을 향한 노동만 남아있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그렇게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선포하고 계세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삶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이것 때문에 불러내신 거예요.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게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만 생각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 또한 자칫 오해하기 쉬운 건 평생을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하다가 간다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훈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우리가 훈련의 과정 속에서 그리고 훈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왜 주일에 창조의 정원에 오셔서 왜 예배를 드리실까요? 어떤 분이 제가 인터넷에 써놨던 걸 봤는데 정말 기독교인들이 이상하다고. 저 사람들은 일요일마다 왜 가서 입금하고 왜 목사님께 맨날 혼나냐는 거예요. 못 산다고 맨날 혼난다는 거죠. 참 이상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주일마다 가서 돈은 내고 왜 혼나러 가냐고. 그렇게 비춰지나 봐요. 헌금에 대한 오해도 있고 신앙에 대한 오해도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것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혼나려고요? 계속 주눅들어 살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맨 마지막에 죽을 때 그 테스트에 통과됐어. 너는
그래서 무슨 훈련원처럼 태능 선수처럼 훈련받고 맨 마지막에 그래 너 이제 너는 통과 올림픽 나가도 돼 하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을 온통 테스트로만 여겨서 잔뜩 긴장한 상태에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저 위에서 심판관으로 계신 그분의 마음에 들까 말까. 그 들까 말까도 뭐예요? 저분이 불편한 심정으로 쳐다보시는 가운데에서 거기에 마음에 들까 안까를 이 땅 사람에게서 노심초사하기 위해서 불러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그 매섭게 쳐다보는 노예로 쳐다보는 눈에서 주인만 바뀌어서 하나님의 매서운 눈으로 이들을 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내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함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신적인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담대한 가운데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사귐의 교제를 하는 이게 뭘까요? 잔치예요. 총 잔치로 살아가기 위한 거죠.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사랑에 빠져서.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가정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건 이상적인 모습이긴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그림을 가지고 가는 거죠. 어떤 거일까요? 부부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서로 쳐다보면서 안심하고 내 편이 있구나 이 세상에. 힘들 때 지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자녀를 예를 들면 낳습니다. 그럼 또 뭐예요? 자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한상해서 교제를 나누는 거죠. 자, 이러려고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죠. 예.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포기할 수 없는 모습이잖아요, 가정에. 자, 근데 제가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상적이라고는 했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 보면 그럼 이상적인 것들이 실현이 안 된다고 해서 반대의 모습을 제가 이야기하면 이대로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건가 한번 보십시다. 결혼을 했어요. 출발선에 들어섰죠. 서로가 뭡니까? 비장한 거죠. 서로 간에. 자, 이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뭐 합니까? 집에 들어와서 오늘 당신 열심히 일했어? 청소했어? 계속 체크만 하는 거예요. 계속. 웃음기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서로 체크리스트. 얼마를 벌어왔는지. 그다음 미래가 어떤지. 웃을 새도 없고요. 오로지 뭐예요? 계획만 세우고 노동만 있는 거죠. 자녀를 출산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얘들아. 그러면서 계속 강하게만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홀로 서, 일어서 이러면서. 그래서 세상은 냉혹해. 경쟁이야. 정신 바짝 차려. 계속 부모도 아이에게 숙제 검사하고 체력 테스트하고 계속 오로지. 집이 하나의 훈련소가 되는 거죠. 숙소예요. 오로지. 그러려고 결혼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요소가 있죠. 훈련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수행해야 되고 의무들이 있지만 그러나 저녁이 됐을 때 가족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웃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서로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원수가 되고 서로를 책망하고 미워하고 밀어내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세요. 왜 부르실까요? 나와 교제를 나누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분이 주는 영광의 빛이 내 얼굴에 비춰지고 내 영혼이 숨을 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가장 안전한 그곳에서. 주일에 성도 간의 교제를 함께 나누죠, 우리가. 서로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사회적인 성공 여부도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함께 이곳에 와서 교제를 나누죠.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를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서로 먹습니다. 삶을 나눕니다. 격려합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기뻐합니다. 누군가의 깨어짐을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려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에 더 확장돼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은 축복이에요. 삶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오늘도 도와주세요.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향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사람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에게 뭔가를 바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는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함을 느끼면서 그분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오늘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우리는 함께 모여서 그 삶이 맞군요라는 걸 확인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축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면서 그래 우리 가정도 조금 더 힘을 내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또 가정이 화목해지면 그 가정에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거죠. 그 부르심인 거예요. 광야 생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진정한 사귐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두 순간에 모두 예수님의 사역에 식사가 놓여 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음 날이면 이제 예수님은 죽으세요. 죽음이에요. 근데 뭐 하고 계십니까? 밥을 먹고 있어요. 만찬을 하고 있어요. 배반할 제자들과 함께 뭐 하고 계세요? 함께 식사를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빵과 포도주 주면서 이거 먹어 너희들. 근데 이게 내 몸이고 내 피라고 얘기하시면서 기꺼이 먹을 걸 요청하세요. 내가 너희들한테 먹힘을 당할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야. 사랑이란 건 이런 거야. 너희들이 나를 먹는 거야. 씹는 거야. 마시는 거야.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은 배반했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죠. 부활 후에. 그때 제자들과 함께 뭘 하십니까? 또 드세요.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너무 정겨운 풍경이죠. 배반한 제자들, 지금 낙향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배자들에게 찾아가서 뭐합니까? 생선 가져오라고 해요. 생선을 구워주십니다. 아침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떡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배반하기 전에도 그분은 나를 먹으라 하셨고 함께 식사를 하셨고, 이후에 배반한 제자를 찾아오셔서 다시 그들에게 밥을 먹자고 하세요. 식사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세 끼를 꼭 드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죠. 삶의 본질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는 게 뭔가요? 물론 여기에도 한 걸음 더 들어가야죠. 그냥 먹고 사는 것, 의식주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 너머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 너머에 참된 교제가 그 안에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오늘 이제 이거 끝나고 예배 후에 신앙 세미나 때 아주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나눌 텐데요. 신앙의 논리란 책에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관계를 맺는 존재인 거예요. 서로 먹고 마시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음식이 되어주셨고요. 우리 또한도 타인을 향해서 음식이 되어주는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 음식을 차리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식사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음식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삶에서 끊어져 버린 진정한 교제를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만드셨죠.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 공동체됨을 통하여서 위로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서로 먹고 마시는 교제 안에 이들이 잠길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걸 증언하는 겁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보고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진정한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 후에 그냥 김밥을 먹는 것 같지만 김밥이 아니고 뭘까요? 김밥과 함께하는 우리가 뭐예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다양한 분들과. 그래, 이게 삶이지. 너와 내가 서로 경쟁자고 서로 간에 나는 승자고 패자가 아닌, 그래, 우리는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서로 수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존재들이지.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 그분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시인이라는 존재가 정말 두려움에 모호한 존재가 아닌 신비 가운데서 그분을 예배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복을 경험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린 거지. 교회는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모인 존재들, 공동체인 거지. 우리는 그렇게 서로 간에 부름받은 지체들이지. 주님이 이걸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거예요. 너희들 애굽의 노예가 돼서 그냥 일하기 위해서 먹고 또 너희들의 밤은 그냥 지친 육신을 회복해서 다시 노동으로 나아가는 쳇바퀴 같은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삶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그래서 복원시키기 원하세요. 이 땅에서 에덴의 삶을,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내 삶을 조종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나는 너무 쫓기고 있는 건 아닌가? 너무 바쁜 건 아닌가? 예배 안에 마음을 드릴 정도의 여유가 없이 그냥 무조건 달려가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다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볼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되어지면 우리가 기꺼이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삶의 본질이니까요. 우리의 정체성이니까요. 예배자.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척 표독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척 이 땅을 공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더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서 우리가 숨이 막힐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을 바라볼 때 적대감이 아닌 한편으로는 긍휼함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혼자 와서 그냥 움켜쥐다 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외롭게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이 사귐과 교제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걸 배우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여기 와서 우리가 숨을 쉬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밥은 결코 여러분들이 끼니가 아닌 거예요. 사랑의 교제의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죠. 우린 모두 예배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지금 만나는 매일매일 만나는 이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으시기에 사랑을 주고받으라고 부르신 존재들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모형으로 보여주는 공동체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2000년 전부터 이 땅에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내려오셨던 것이죠.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 4주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1년 동안 너무 분주하게 살아오느라 잃어버렸던 먹고 마시는 삶, 진정한 교제의 삶, 위로와 친구의 삶을 한 달 동안 잘 회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연락 못 하셨던 분들, 친구들, 또 챙기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네, 함께 연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요. 또 많은 부분들 내 삶에서 결손되어 있던 깨어졌던 관계들이 있다면 기도 가운데에서 용서와 화해 또한 실천해 보실 수 있는 12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2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창조의 정원의 예배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사랑의 수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 사랑의 섬김을 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용기를 내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함께 먹고 마시는 진정한 친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